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을 함께하는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휴 첫날인데 여러분들 이제 연휴라서 또 놀러들 많이 가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먼저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는 18장에 처음 채택된 이 찬송은 영국의 감리교회 창선자 중에 사람인 찰스 웨슬리 목사가 작사하여 그가 1746년에 낸 우리 주님 부활을 위한 찬송가에 처음 실린 찬송입니다. 네안데르탈은 호모사피엔스 초기 형태에 속하는 원인 10만에서 3만 5천년 전쯤에 라이스토세의 유럽 대부분과 지중해 해안 지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이 찬송가는 형충과 함께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찰스 웨슬리는 시뮤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의 19자녀 중에 18번째로 살아남은 6자녀 중에는 막내 아들입니다. 이 찬송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읽으실 말씀은 14장인데요. 14장, 역대하 14장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다스리다.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10년 동안 땅이 고요했다. 아사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곧은 일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제단들과 높은 곳 산당들을 치워버렸다. 돌기둥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조각내버렸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했다.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높은 곳 산당들과 향사른 제단 분향단들을 치워버렸다. 나라가 그의 앞에서 고요했다. 유다의 요새된 도시들을 세웠다. 땅이 고요할 때였다. 그 시절에 그에게 싸움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편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도시들을 세웁시다. 성벽과 망대와 온갖 문빗장을 두릅시다.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찾았더니 우리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웠고 일이 잘 되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군사가 30만 명 있었다.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베냐민 사람도 28만 명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영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아사가 에티오피아를 무찌르게 하시다. 그들에게 맞서서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우가 군사 100만 명과 전투수의 300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는 마레사까지 왔다. 아사는 그를 맞으러 다가 마레사에 있는 스바데아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힘센 사람을 돕는 것이나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나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무리에게 나왔으니까요.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잡아두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날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져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과 그의 군대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그러자 유다 군대는 적의 물건을 아주 많이 빼앗아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그만 그랄 둘레의 모든 도시를 쳤다. 그 도시들이 여호와를 무서워했던 것이다.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빼앗았다. 거기에 빼앗아갈 물건들이 많았던 것이다. 또한 집짐승 천막들을 덮쳐서 수많은 양에게 낙타들까지 끌어갔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사랴는 오데스의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그가 아사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아사,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면 그분도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오랜 날 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도시와 도시가 부딪혀 깨졌지요.
하나님이 온갖 어려운 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손 놓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 푹삭스를 받을 것이니까요. 아사는 이런 말들, 오데대언 자의 예언을 듣고 기운이 솟았다. 그래서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치워버렸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차지한 도시들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고쳤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모두를 모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으로부터 와서 그들과 함께 살던 이주민들도 모았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 그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다. 빼앗아 가져온 것으로 그날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였다. 그리고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찾기로 언약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벌을 받기로 한 것이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다.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며 트럼펫과 꿀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했다. 온 유다가 그에게 다짐하며 기뻐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니 그분이 만나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 어디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사 임금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위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리고 과 뒤돌은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곳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하나님의 집에 가져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가 임금으로 다스린 지 35년째 되는 해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16장입니다. 아사가 베나닷의 도움을 받다.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임금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다마스 베나닷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들은 이연탄,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창고 도시들을 쳤다. 바하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가 하던 일을 멈춘 것이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바하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그때 하나님의 예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시리아 임금에게 기대면서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임금의 군대가 임금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투세와 기마병이 어마어마했지요. 그렇지만 임금님이 여호와께 기대었기 때문에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시거든요. 이번 일은 어리석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아사는 예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형틀에 묶어 감옥에 넣었다. 이 말 때문에 예견자에게 분노했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도 짓눌렀다. 아사가 죽다. 보라, 아사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기록에 적혀 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아주 깊어졌다. 그렇게 병이 났는데도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를 찾았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가 다스린 지 41년째 되는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묻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파놓은 무덤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자리에 눕혔다. 향성능 기술로 만든 갖가지 향료로 가득 채운 자리였다. 그러고는 그를 가리켜 기리며 엄청나게 큰 불을 피웠다. 아멘.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17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웠다. 그는 유다의 모든 굳건한 도시에 군대를 두었다.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가 아사가 빼앗아 차지한 에브라임 여러 도시에 주둔군을 두었다. 여호와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갔던 길을 걸으며 바알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던 짓과는 달랐다. 그러자 여호와는 왕국을 여호사밧 손에 굳게 세우셨으며 온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 나아가 높은 곳 산당들과 아스라 말뚝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을 보냈다.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유다의 미가야후였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도 보냈다. 스마야, 드다냐, 스바냐, 가랴, 아사엘, 스미라무, 요나단, 아도냐, 도바도냐였다. 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인 엘리사마와 요람도 보냈다. 그들은 유다에서 가르치며 쓰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 유다 도시들을 모두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사밧의 힘이 커지다.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유다 둘레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라비아 사람들 또한 그에게 진흙대를 몰고 왔다.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힘이 커졌고 유다의 여러 성체와 창고 도시들을 지었다. 그는 유다 여러 도시에서 일을 많이 했다. 군사들과 용사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들을 아버지 쪽 집안으로 세어보면 이러하다. 유다에는 1000명대장으로서 안나 지휘관이 있었다. 그에게는 용사 30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여호하난 지휘관이 있었다. 그에게는 28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사가 있었다. 여호와께 자신을 기꺼이 드린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20만 명의 용사가 있었다. 베냐민 가운데는 용사 엘라다가 있었다. 그에게는 활과 방패를 든 사람 20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여호사밧이 있었다. 그에게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18만 명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말고도 임금이 온 유다의 요새 도시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서 여기까지밖에 못 읽습니다. 학교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참 수고합니다. 내일 또 좋은 컨디션으로 이 시간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휴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